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생기받는 역사. 첫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주신 생기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 해골 때에 주신 생기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생기가 계시록 11장 11절 인맞을 종들에게 주신이 아니고 주실 생기입니다. 네, 성경에는 생기가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참고해야 되는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우상 속에 넣어주는 생기입니다. 자, 이 생기는 악령이라고 보고, 자, 이 생기는 생령입니다. 같은 생기라는 단어를 써도 생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아멘. 생령과 악령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분명히 생기는 생령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주세요. 10절. 아멘. 자, 에스겔 골짜기 회골대에게 주신 생기. 자, 이 두 가지 생기는 이미 쓰여진 생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맞을 종들에게 주실 생기는 오늘 본문 11장 계시록 11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받을 생기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우상 속에 넣어주는 생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우상 속에 넣어주는 생기도 있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니, 자, 이 악령의 역사도 미혹하기 위해서 최고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12절은 이게 들림받는 역사입니다. 자, 이 들림받는 역사가 뭡니까? 결국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아멘. 주의 재림을 영접.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계시록 12장 5절 등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읽어주세요. 자, 어디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자, 공중으로 끌어올리려면 공중으로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순교자는 부활체가 돼야 하고 순교자는 부활체가 돼야 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은 말씀이 성립되는 고린도전서 15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자, 그 다음에 12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들림받는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동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어디서 깨지냐면 바로 계시록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꼭 뭐 돼야 하고 다시 예언해야 하고 또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얼마 동안 죽어야 하고 3일 반 동안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림받는 종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이 두 부류 사람만 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을 모르고 데살로니가에다가 기준을 두는 사람은 모두 다 들림 받는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계시록을 알면 그 주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야 하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면 무엇 해야 하고 다시 예언해야 하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야 하고 3일 반이 지나면 생기를 받아 살아나야 하고 생기 받아 살아나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요 과정을 알면 바로 이제 휴거에 대한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휴거에 대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들림 받는 역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인맞은 종에 속해야죠. 인맞은 종. 자, 우리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순교지만 그 순교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는 인맞은 종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예언하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이 순교자로 분류가 되고 다시 예언했던 종들은 순교자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인맞은 종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가 되기보다는 인맞은 종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의 차이점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데 왜 순교자라고 분류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 순교자의 기준. 순교자는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이들이 순교자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고 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인맞은 종은 그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자,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이에요. 이렇게 분류하는.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자, 결국은 그게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죽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꼭 3일 반 동안만 죽어 있던 자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순교자는 최소한도 3일 반 동안 죽은 사람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순교자는 3일 반 동안 죽어 있던 사람은 없어요. 에? 다 오랫동안 죽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맞은 종과 순교자. 왜 인맞은 종은 3일 반 동안 죽었었는데 순교자로 분류하지 않느냐? 이들은 죽기는 죽었지만 시체로 있다 살아났기 때문에. 자, 순교자는 시체로 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교자는 시체로 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인맞은 종은 14만 4천 모두가 다 시체로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시체로 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순교자는 무슨 복음? 네,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 자, 그리고 인맞은 종은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들림 받을 때는 똑같이 한 날 한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순교자는 무슨 채?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서 함께 체질이 변화된 사람이 함께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돼야만이 들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일제히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하기는 좋지만, 그렇죠,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지. 그러나 듣기 좋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는, 삶 속의 인간관계는 듣기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듣기 좋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사실대로, 성경대로 말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관계는요, 듣기 좋게 말해야 돼요. 말을 듣기 좋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도와줘 좀. 자, 똑같은 말인데 어떤 게 듣기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때는 듣기 좋게 구해야 돼. 도와주라니까. 안 도와주면 지 기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인간관계는 듣기 좋게, 그러나 진리는, 말씀은 성경대로 듣기 좋게 위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럼 순교자는 다시 예언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에? 다시 시원찮게 말하는 사람. 순교자는 다시 예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시 예언이 끝나고 1260일이 맞춰지는 그 시점에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날 때? 인맞은 종이 살아날 때. 다만 순교자가 인맞은 종보다 한 발 앞서 일어난다 해서 먼저 살아나고, 이렇게 먼저 살아나고. 그러나 그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야. 동시부활. 동시부활이에요. 동시부활이면서 이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부활? 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어떤 사람은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에 가서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날에 가서 부활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맞은 종이 살아나지 못하고 순교자도 못 살아나니까 들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3절로 가겠어요. 계시록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그 시에 그럽니다. 그 시에. 그 시에는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말하는 그 년, 월, 일, 시와 이게 동시에 동시. 이게 지금 뭐 일어나는 시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시냐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냐면 들림받는 시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가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안 보면 바로 이런 말씀에서 바로 자, 여기 보세요. 바로 그 말씀에서 자, 보세요. 들림받는 사건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동시에.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게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에서 들림받는 역사와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림받는 사건과 유프라데 전쟁은 동시 사건이다. 그렇게 동시 사건이라는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림받는 종은 들림받고 그 시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 네, 유프라데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를 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이야기 나오고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 시에 들림받는 그 시에 이러면서 큰 지진이 나서 그럽니다. 큰 지진이 나서
뭐라고 하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요, 뭘로 일어나느냐면은 핵폭탄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핵실험을 합니다. 핵실험을. 그러면 지하 깊이 내려가서 핵실험을 하니까 이 지상으로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 터지니까. 그러니까 지하 300m 막 이렇게 깊이 내려가니까 핵폭탄 실험을 해도 그 실험탄이니까 이게 실제 쓰는 것보다는 용량을 작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폭탄 실험을 하면 땅 울림이 생겨요. 땅 울림.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핵실험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지진계를 통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진계. 그런데 이 지진계가 지진을 계측하는 기계가 지진계예요. 근데 여기서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을 이 지진계가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뭘로 감지를 하느냐면 이런 파장으로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파장으로. 이런 파장. 그러니까 자연 지진의 파장과 인공 지진의 파장이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그래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구나 아는 게 이 지진을 그래프에 찍히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이는 자연 지진이 아니고 중동 전쟁에 몰두함으로 핵폭탄을 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공 지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진에서 성 얼마가 무너져?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해서? 중동, 아프리카 일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요, 초토화되고 마는 거예요. 초토화되고 마는. 여러분, 중동은 대부분 산유국들입니다. 거기서 전부 땅속에서 기름이 나는데, 자, 그 위에다가 핵폭탄을 갖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초토화되겠죠? 위에서 폭탄 쏟으니까 밑에 있는 기름하고 같이 번복이 돼서 터지니까 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는 아마 지도가 바뀔지도 몰라요. 지도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지구의 얼마? 10분의 1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면적이 10분의 1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굉장히 큰 면적이 날아간다. 초토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슬림이 자,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다 무슬림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무슬림 본거지를 아예 초토화시키겠다. 초토화시키. 자, 이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뭐다?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인공 지진. 핵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 그런데 지금 두바이를 중심해 가지고 지상 최대의 낙원을 만들고 초고층 빌딩,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이 거기 전부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인공 지진을 일으키게 하신다고 말하고요. 아멘. 자, 지구의 10분의 1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를 통해서 초토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건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마 이건 최대 수치를 말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지만 죽는 사람이 7천 명이 된다, 이렇게는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고 거기 동원되는 병력만도 2만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7천만 죽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최대 많은 사람의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자, 여기서 남은 자들은 3분의 2가 남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로 봅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날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는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 자,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겠어요. 자, 14절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얘기 끝나자마자 둘째화라고 하죠? 네, 중동 전쟁 얘기하고 둘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중동 전쟁이 결국 몇째화라는 얘기예요? 둘째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할 게 뭐냐면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첫째화가 지나갔다고 말하고 14절에 가서 13절에 가서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전쟁 얘기하니까 역시 중동전쟁이 몇째화라는 답이, 둘째화라는 답이 요 두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자, 9장 12절로 13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자, 몇째와 얘기하냐면 셋째와 얘기합니다. 그렇죠? 셋째와 얘기하고 계시록 11장 15절 넘어가면서 어느 나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불 뭐가 필요해? 산자의 심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게 되니 이것이 결국 셋째화죠. 그래서 셋째화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4절에서 앞뒤로 앞에서 말한 중동 전쟁 둘째와 또 뒤에서 말하는 7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몇째와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니 셋째와. 아멘. 자,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7째 나팔. 자, 7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는 이 나팔 얘기가 계시록 10장 7절에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찾아 읽어주세요. 자, 그럼 7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게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요,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귀신의 처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계시록 18장 21절이네요. 자,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 세상을, 맷돌은 세상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18장 1절로 3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세상은 이미 귀신의 처소가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자, 18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무슨 세상이 됐어요? 바벨 세상,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계시록 18장 21절. 2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 세상은 다시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 심판하는데, 용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저갱에 던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요한 불못에 던지고, 나머지 악인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 아멘.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이 바벨 세상은 끝장내는 거예요. 자,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을 찾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18절. 자, 사람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한다. 자, 이래서 용은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짐승은 공산주의자, 거짓 선지자는 떨어진 별, 변질된 종들을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그리고 악인들은 누구누구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은 전부 죽여서 그 몸은 새의 밥을 만들고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낸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면 이 세상 나라는 심판하고 이 지구 땅에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유천년설 막 이렇게 설을 가지고 논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름하여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걸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2장 5절. 자, 이렇게 여러 곳에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 어디를 이루어? 11장 15절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또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지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분이 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세계를 통치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자,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는. 자, 이사야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32장 1절 읽어주세요. 한 왕이 되시는 예수가 의로 통치한다. 그분이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19장 1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려고 준비해 놓은 성이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계시록 20장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